경기도 부천 은혜와 사랑교회에서 여성 목회자 초청잔치가 있었습니다. 강사는 오산수청교회의 고영철 목사님이십니다. 표현이 들 때 살갑게 느껴졌어요. 여러분들의 목회 현장은 천국입니까? 거식입니까? 목회 현장은 살벌한 전쟁터 아니겠어요? 오늘의 친구가 오늘 나를 좋다라고 보면서 목사님 멋있어요 사랑해요 라고 했던 사람이 내일이면 내 등에 칼을 꼽는 그런 일들이 비일비재한 그런 필드가 우리 목회 현장 아니겠습니까? 정말 어렵고 힘든 상황들이 많아요. 그러면 이럴 때 중요한 것은 친구가 친구를 보호해줘야 되고 동료가 동료를 보호해줘야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서로 적이 아니라 우리는 같은 친구가 돼야 되고 같은 팀원이 돼야 되고 동료가 돼야 되고 전우가 되어야 합니다. 제가 이렇게 서론이 긴 이유는 어쨌든 저는 이런 마음으로 여러분들에게 뭔가 저희 필드에서 잘 되었던 거를 하나씩 보따리를 풀어 놓을 테니까 여러분 가슴으로 받으시고 마음으로 받으셔서 그리고 오늘 저 괜찮은데 라고 생각된 거는 오늘부터 바로 실천을 하세요. 그러니까 이런 말이 있어요. 돈은 쓴 사람이 임자라고. 예. 돈 얘기하니까 바로 할렐루야가 나오네. 이거 정말 정답이라고 생각해요. 이거 남겨뒀다가 요거 이렇게 뒀다가 뭐 해야지 그러면 아니에요. 그거 내 돈이 아니라 쓴 사람이 임자라니까. 그래서 오늘 제가 여러분들에게 이제 사용할 수 있을 만큼의 어떤 아이템들을 소개하면 꼭 기록해 두셨다가 그리고 오늘 강의 들을 때 노트하고 볼펜 안 갖고 오신 강 큰 사람 있으세요? 없으시죠? 가능하면 녹음이라도 좀 하세요. 녹음. 그래서 괜찮은 거 있으면 메모를 해놓으시고 녹음을 해놓으셔서 여러분의 목회 현장 속에 반드시 걸고 넘어지세요. 그래야 그게 여러분들의 그 목회 현장 속에 들어가서 효과가 되는지 마이너스가 되는지 그게 검증될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우리는 뭘 좋은 걸 보면 다음에 써먹어야지 그럼 잊어버리는 거예요. 그러지 마시고 오늘 여러분들에게 제가 소개해 드릴 것들은요 너무 먼 나라 이야기가 아니에요. 그냥 오늘 여러분께서 결심하고 하시면 한 가지 예를 들어볼까요? 저는 11시 예배 끝나면 아마 여러분들도 다 같은 공감을 하실 거예요. 저 같은 경우는 어제 설교를 3번 했어요. 설교 1부, 2부, 3부 예배 설교를 했는데 1부, 2부, 3부 예배의 설교가 다 달랐어요. 그리고 저는 어제 신방을 3군데를 했습니다. 회의를 4개를 했어요. 아침 새벽 4시 반부터 일어나서 집에 가니까 7시 반이에요. 막 녹초가 됐죠. 너무 피곤하고 힘든 하루였어요. 근데 하루에 목회자의 삶이 이렇게 바쁘고 치열한데 저는 선교지에서 배운 게 있어요. 선교 현장에 가보면 선교사들의 가장 큰 무기는 기도입니다. 그래서 현지인들과 예배를 드리면 예배 끝난 날, 설교 끝난 다음에 항상 무슨 기도를 했냐면 치유 기도를 해줬어요. 사람들이 선교사가 오게 되면 몸 아픈 사람, 가정에 이혼의 위기 있는 사람, 애들 말 안 들어서 병 걸린 그런 사람들이 자기 자신의 아픔과 괴로움을 가지고 앞으로 오는 거예요. 여러분 선교제가 뭐 무슨 약이 있습니까? 돈이 있습니까? 유일한 거는 뭐냐면 선교사의 축복기도, 치유기도예요. 저는 거기서 수년 동안을 그 일을 일상적으로 하다 왔어요. 그런데 한국 목회 현장을 가보니까 영성이 가장 메마른 예배가 11시 예배예요. 공감이 되십니까? 왜 이렇게 11시 예배가 제도적으로 딱딱하게 굳어져 있는지 모르겠어요. 저는 그게 너무 불편하고 너무 힘들었어요. 그래서 저는 그거를 깨버렸습니다. 이따가 소개를 해드리겠지만 그리고 목사가 설교를 하게 되면 열이 올라가요. 영성이 올라가요. 공감을 하십니까? 목사가 막 열심히 사역하고 기도하고 막 설교를 막 하게 되면 막 열이 올라가고 영적 의욕이 생기고 막 생동감이 생기잖아요. 여러분 그때가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날 수 있는 최적 환경이 되는 거예요. 저는 그때를 놓치고 싶지 않았어요. 그래서 저는 도착하자마자 장로님들에게 얘기했습니다. 나는 지금 이 영성을 우리 성도들에게 치유기도 하는데 사용하고 싶다. 나 대신 장로님들 뒤에서 인사를 하시고 나는 얘기를 합니다.
오늘 말씀을 듣고 오늘 꼭 목사님에게 기도받고 싶은 믿음이 생기는 사람은 강대상으로 올라가라. 그럼 내가 당신을 위해서 기도해 주겠다. 여러분 일부러 기도받으세요가 아니라 오늘 말씀을 들으면 왠지 목사님에게 기도받고 싶은 그런 영적인 코드가 딱 맞는 날이 있잖아요. 이쪽 동네는 한 번도 없으시면요. 왜? 기도하다 보면 오늘 내가 이 사람을 꼭 만나고 기도해주고 싶은 때도 있잖아요. 그런 게 서로 맞을 때가 있어요. 저는 우리 성도들 이거 벌써 제가 지금 7년 넘게 지금 하고 있는데 어제는 20몇 명을 기도해줬어요. 있고 치유받는 사람이 있고. 그러니까 이런 기도를 서로 주고받으면 담임 목사와 성도들 간에도 사랑이 그리고 영적 소통의 교제가 존경심과 사랑 이런 것들이 오갈 수 있는 거예요. 자 여러분 보세요. 이거 하는데 돈 들어갑니까? 묻는 말 있으면 빨리 대답해 주게 보는 거죠. 신상이 좋아요. 이런 거 하면 무슨 당회가 필요합니까? 무슨 돈이 필요합니까? 아니에요. 이번 주부터라도 당장 하실 수 있는 거예요. 이런 거를 여러분 목회 현장 속에 집어넣어 보시라고요. 그 목회가 얼마나 따뜻해지는지 아세요? 좀 죄송한 얘기지만 전 우리 여성 목회자 여러분들이 좀 이 시대를 향한 책임감을 좀 가지셨으면 좋겠어요. 왜냐하면 지금 보세요. 우리 교회도 6대4예요. 아니 7대3. 여성들이 훨씬 많아요. 여성들이 훨씬 많아지면 다시 말해서 여러 가지 여성 목회자들의 해야 될 전문적인 사역들이 너무나도 필요한 시대 속에 여러분들이 사역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시대적인 책임감을 가지시고 그리고 여성 목회자들만의 어떤 그 은사 그리고 장점 이런 것들이 엄청 많이 있거든요. 그런데 이 우리나라 그 사회적인 구조 안에서 여성 목회자가 이제 교회에 큰 부흥을 일으킬 수 있는 이 상황들은 참 어렵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보면 우리 김향수 목사님은 정말 대단한 목회를 하고 계신 거예요. 속사정은 제가 모르겠지만 이런 교회를 우리 여자 목사님께서 이 큰 등치 그리고 이 억센 남자분들을 이제 함께 사역을 하는 거는 정말 조영기 목사님 다음으로 훌륭하신 거예요. 진짜 대단한 거예요, 여러분. 이 한국적인, 이 폐쇄적인, 아직도 유교적인 관습과 고정관념이 살아있는 이 한국 땅에서 이렇게 번듯하게 목회를 하는 것은 여성 목회자로서는 상당히 드문 케이스입니다. 아마 여러분 교회 50명에서 100명 넘는 여자 목사님 교회는 많이 못 봤어요, 지금. 그러니까 늘 영세성을 면치를 못해요. 저는 그게 불만이고 그게 너무 안타까워서 제가 오늘 자원 등판했다니까요. 그거를 깰 수 있는 비법들이 있어요. 그게 뭐 대단한 그것이 아니라 아까 조금 전에 제가 말씀드렸던 거 있잖아요.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거. 이런 자금자금한 것들 있잖아요. 이런 것들을 여러분께서 목회 현장 속에 집어넣고 활용을 하시면 저는 얼마든지 우리의 난제들을 극복할 수 있다고 저는 생각이 됩니다. 아시겠죠? 그런 의미에서 우리가 한번 정보를 나눠봤으면 좋겠습니다. 자, 우리 오늘 그 본문 말씀 다시 한번 어느 분이 우리 같이 한번 두 번만 읽어볼까요? 본문 말씀. 로마서 12장 11절. 부지런하여 게으르지 말고 네, 아마 이 말씀 속에서 열심이 없는 분은 아무도 없습니다. 그런데 이 열심을 어느 포커스에 포커싱을 하는지 어디에 이 열심을 쏟아 부는지 거기에 의해서 목회의 성공과 실패가 결정되어진다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그래서 오늘 저는 여러분들에게 여러 가지 포인트를 보여드릴 거예요. 여기를 향해서 가보십시오. 이런 일을 한번 해보십시오. 그러면 아무쪼록 여러분의 그 사역 속에 새로운 출력이 나올 것 같아요. 저는 올해 이제 한국에서 목회한 지 8년 됐습니다. 선교지에서 15년 동안 있다가 한국에서 돌아와서 이제 8년 사역, 7년 6개월 딱 사역을 했는데
우리 한국교회 정서가 목사님이 한 7년 정도 목회를 했으면 목사님 한 7년 했으니까 한 6개월 쉬었다 오세요. 이런 제도가 있으면 얼마나 좋겠어요. 절대 없어요, 그런 거. 그래서 전 지난해 예산을 세울 때 장로님들한테 얘기를 했습니다. 나를 안식월을 좀 달라. 안식년도 아니고요. 안식월을 좀 달라. 5주만 좀 내가 쉴 수 있는 시간, 내가 재충전할 수 있는 시간. 그래서 그 비행기 티켓에 1,200만 원 예산도 세워놓고 뭐 그렇게 해서 거의 반강제적으로 제가 5주를 공식적으로 휴가를 받아서 저는 선교사였었기 때문에 저는 선교지를 가면 좋아요. 저는. 그래서 우간다 2주 다녀오고 그리고 미국하고 필리핀 제 선교지를 다녀왔습니다. 근데 이 다녀오는 과정 속에서 우간다를 진입을 하면서 두바이를 갔었고요. 돌아와서 미국 그리고 필리핀, 베트남 이런 나라들을 좀 돌아보고 왔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제가 짧은 시간이지만 여러 나라를 돌아다니면서 제 눈에 확 들어온 게 있어요. 세계는 지금 변화된 생태계에 적응하기 위해서 모든 나라, 모든 기업들이 무엇을 집중하냐면 변화에 목숨을 걸고 있다는 것이 느껴졌어요. 변화되지 않으면 지금 변화된 생태계가 있어요. 여러분 이 말을 잘 귀담아 들으셔야 됩니다. 이 말을 정말 잘 귀담아 들으셔야 돼요. 예를 들어서 이런 거예요. 예를 들어서 옛날에는 내가 이렇게 핸드폰 하나 어떤 그 삼성에서 만들었어요. 그러면 소비자가 이런 스타일을 좋아하든지 안 좋아하든지 간에 어쨌든 물건에 맞춰서 그걸 샀어요. 그래 요즘은 회사에서 좋아하는 물건을 이렇게 신제품을 제시하면 안 팔려요. 요즘은 소비자가 원하는 것을 만들어야 팔리는 세대가 됐어요. 공감이 되시나요? 이해가 되시나요? 이게 바로 생태계가 달라졌다는 것이죠. 지금하고 옛날은 우리가 생활 환경이라든지 또 삶을 누리는 이 그 베이스가 완전히 달라졌다는 거예요. 그래서 세계는 모든 세계를 가보니까 변화된 생태계 안에서 생존을 위해서 무엇을 선택했냐면 변화를 선택했어요. 자, 몇 가지 예를 드리겠습니다. 호텔을 갔는데 사람이 없었어요. 숙소를 예약해놓고 한데 너무 당황스러웠습니다. 가서 보니까 인건비를 줄이기 위해서 거기에 로봇이 있었습니다. 일본 같은 경우에는 호텔 로비에 거기는 이제 자판기가 잘 되어 있잖아요. 거기에 사람이 전부 없고 다 이제 로봇이 그러니까 지금 인력 노동시장의 변화가 무엇이냐면 인건비를 줄이기 위해서 전부 로봇으로 바꿔가고 있어요. 생태계가 완전히 달라진 거죠. 뿐만 아니에요. 이번에 미국을 가보니까 여러분 미국은요 전기차가 엄청 많아요. 제가 뭐 제 눈으로 이렇게 며칠 있으면서 확인하는 건데 제가 이제 퍼센트를 한번 따져보면 한 30-40%? 우리나라 전기차 돌아다니는 거 여러분 혹시 뭐 가끔 가다 보실 수 있겠죠. 근데 거기는 엄청 크네요. 그러니까 지금 우리의 생각에는 자동차가 움직이기 위해서는 가솔린 아니면 경유 이런 것들이 연료가 되는 건데 그런데 이미 미국 같은 경우를 보니까 그게 아니라 이제는 수소, 전기, 배터리, 태양열 이런 게 자동차를 움직일 수 있는 연료가 될 수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이게 무엇을 상징하는 걸까요? 옛날에는 기름이나 석유, 휘발유 이런 것들에 의해서 움직여 나가는 경영 체계가 어떤 산업의 구조가 이제는 배터리가 들어갈 수도 있고 전기가 들어갈 수도 있고 수소가 들어가서 연료를 대체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그거에 따라서 시장이 얼마나 많이 변화가 되겠습니까? 맞죠? 이런 게 생태계의 변화라고 해요. 생태계의 변화. 이런 변화된 세상에서 적응하기 위해서 모든 나라, 모든 기업들, 모든 공동체는 지금 어디에 집중하고 있냐면
이 변화된 세상을 따라잡기 위해서 이 세상 안에서 생존을 하기 위한 변화를 시도하는 일에 목숨을 걸고 있다는 거예요. 제가 미국 스탠포드 대학 이야기를 거기서 들었어요. 기존에 있는 학교들은요, 이제 점점 학생들이 이제 명문 대학교라도 이제 점점 학생들이 이제 미래를 이렇게 진단을 해볼 때 뭔가 혁신적인 프로그램이 컨텐츠가 제공되지 않으면 학생들이 그 학교를 찾아오지 않습니다. 그러면 향후 10년, 20년 후에는 그 학교가 망할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경영자들이 지금 무엇을 지금 발표했냐면 그 영어로 OLU라는 교육 혁신안을 제시를 했습니다. 이게 어떤 개념이냐? Open Love University, 개방형 순환대학. 자, 설명을 해드릴게요. 목사님이시죠. 목사님이 스탠퍼드 대학의 학생이 됐어요. 그럼 목사님은 여기서 꼭 필요한 그 공부를, 학문의 기초적이 되는 그 공부를 2년 동안 여기서 해요. 그리고 난 다음에 목사님은 학교에서 추천을 하든지 본인의 노력에 의해서 하든지 우리 학생은 기업에 취직을 합니다. 학교에서 개런티를 해주고. 그러면 회사를 직장을 잡게 되면 여러분 학문과 직장은 다르죠. 사랑과 결혼이 다르듯이 이해가 되시죠? 학교에서 공부하는 것과 현장에서 필요한 것은 달라요. 근데 이 학생이 기초적인 학문을 공부하고 막상 필드를 가서 보니까 나에게는 이런 공부가 필요하고 나에게는 이런 공부가 실무를 위한 어떤 배움이 필요하지 않겠습니까? 그러면 그 실무를 위한 배움을 직장을 다니면서 학교에 와서 그 실무에 필요한 공부를 해서 거기서 학점을 따서 6년 동안 4년을 더 공부한 다음에 졸업장을 딸 수 있는 시스템이에요. 만약에 내가 스탠포드 대학을 설정을 하라고 하면, 선택을 하라고 하면 나는 스탠포드 대학을 가겠어요. 왜냐하면 거기는 학문을 가르쳐주는 것도 있지만 직업을 알선해주고, 그리고 그 직업에서도 전문가가 될 수 있는 전문적인 기술을, 학문을 나에게 가르쳐주는 대학이기 때문에 나는 이 학교를 선택하겠어요. 이게 정말 10년, 20년을 내다보면서 이 변화되는 이 교육 시스템, 이 생태계, 점점점 변화되는 세상에서 생존을 하기 위한 스탠포드 대학교에 정말 굉장히 미래를 내다보는 대단한 결단이죠. 지금 모든 세계가 변화된 생태계에 맞춰서 본인의 생존을 위해서 엄청 변화를 노력하고 있고, 변화하려고 무지무지 노력하고 있어요. 자, 여러분, 이런 전제를 우리 한국교회, 여러분과 저의 목회적인 토양 안으로 한번 끌고 와볼게요. 우리가 변했어요. 한국이 많이 변했어요. 여러분들은 늘 여기서 쭉 살아오셨기 때문에 그런 거를 저만큼은 실감을 못 하실 거예요. 그런데 저는 외국에서 선교사로 15년 동안을 사역하다가 다시 한국으로 돌아와서 보니까 저는 변화된 게 너무 많이 눈에 띕니다. 그 제일 첫 번째가 뭐냐면 스피드. 한국의 속도는 징글맞게 빨라요. 따라잡을 수가 없어. 그리고 사람들이 너무 싸나워졌어. 옛날처럼 이렇게 좀 약간 어수룩하고 순진하고 속여먹기 좋은 사람이 한 명도 없어. 얼마나 똑똑한지. 이 스마트폰 때문에 이게 우리의 적이면서 이게 동지예요. 여러분, 이 핸드폰 목회 잘 하셔야 됩니다. 오늘 여기에서 카톡 오픈 안 하시는 목사님은 회개하셔야 돼요. 카톡 하셔야 됩니다. 왜 이렇게 분위기가 싸늘해지지? 아니, 목사님, 난 그런 거 필요 없어. 무슨 소리예요? 무슨 소리예요? 이런 거를 목회적인 도구로 사용을 못하면 그만큼 여러분들이 뒤처지고 있고 후발주자가 된다는 것을 왜 모르십니까? 빨리 익숙해지셔야 돼요. 이거 핸드폰 목회 잘 못하면 성도들, 여러분, 우리가 옛날에는 신방을 우리가 일일이 찾아다녔지만
지금은 시대가 달라졌다니까요. 영상으로도 가능하고요. 문자로도 가능하고, 이 성도들과의 소통이 꼭 페이스 투 페이스, 얼굴과 얼굴 이렇게 쳐다보고, 이거 완전 옛날 시대니까요. 요즘은 한번 얼굴 보려면 이 인건비가 얼마나 많이 들어가는지 아세요? 차도 타야 되죠. 시간도 맞춰야 되죠. 옷도 입어야 되죠. 힘들어요, 아주. 그런데 이 모든 것을 중간 결제를 다 없애고 그냥 이 매체 하나를 통해서 그 사람을 얼마든지 영적으로 접근할 수도 있고 케어할 수도 있고 지도해 줄 수도 있어요. 이 좋은 것들을 왜 멀리 하십니까? 이거 하면 영성이 파괴되나요? 이거 하면 믿음이 뚝뚝 떨어지나요? 그럼 왜 멀리 하시는 거죠? 귀찮으니까. 내가 귀찮으니까. 여러분들이 평생 나만 내가 잘하는 거, 내가 불편하지 않은 거, 이런 것만 골라서 하게 되면 자기 발전이 절대 없습니다. 계속 분위기 싸늘해지는데 계속 더 싸늘해지실 거예요. 여러분 이런 거를 잔소리로 듣지 마시고, 이런 세계가 있구나. 이걸 하면 내가 이렇게 유익함이 생기겠구나. 받아들이는 걸 잘 받아들이세요. 어떨 때는 이 전화 한 통이 한 사람의 목숨을 지는 수도 있어요. 문자 하나가 어떨 때는 교회 건축하고 1억 원이 나올 때도 있어요. 아시긴 아세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성도하고 소통할 수 있는 이 통로를 많은 것을 확보해 주셔야 됩니다. 이게 현대 목회예요, 현대 목회. 제가 한국 와서 제가 이거 강의를 이제 정리를 하면서 제가 운을 띄워볼 테니까 여러분들이 한번 변화된 우리 생태계의 변화를 한번 답을 한번 찾아보시죠. 옛날에는 우리가 가난했어요. 지금은 부유해졌죠. 우리가 찾아보지 않을까요? 머리를 좀 쓰세요, 지금. 자, 옛날에는 가난했어요. 그런데 지금은 부유해졌어요. 이게 변화된 우리의 생태계. 가난했을 때의 영성은 하늘 가는 밝은 길. 혹시 여러분, 목사님, 어릴 적에 예수 믿으셨죠? 오래전에. 한 몇 년 정도 되셨어요? 그렇죠? 그때 부흥회 생각나세요? 어릴 적에 참석했던 부흥회. 그때 불렀던 찬송 중에 이런 게 있었어요. 며칠 후 이게 부흥 찬송가였다는 거 아시죠? 잠시 세상에 내가 사는 이게 다 무슨 찬송이냐면 천국 찬송이에요. 그렇죠? 옛날에 드럼이 있었습니까? 옛날에 장갑 끼고 북치고 다 생각나시죠? 가난했을 때의 영성은 천국을 바라보는 영성이었어요. 근데 지금의 영성은 어떻습니까? 아이고 천국은커녕 천국은 안 가고 싶다는 거예요. 여기가 좋사오니 주님 여기가 좋사오니. 여러분 이 변화된 생태계를 보시라니까요. 사람들이 이제는 하나님을 보기 싫어합니다. 땅이 좋다는 걸 땅만 쳐다보고 있어요. 자, 옛날에는 저학력이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고학력이 됐어요. 자, 옛날에는 전부 손으로 했어요. 수동입니다. 그런데 지금은 전부 자동입니다. 심지어는 열리는 문까지 앞에 센서가 있어서 대기만 하면 문이 자동으로 열려버려요. 이게 변화된 생태계라니까요. 한번 생각을 해보시라고요. 자, 지금 옛날에는 아날로그입니다. 지금은 디지털입니다. 옛날에는 문자 시대죠. 그런데 지금은 영상 시대, 지금은 비디오 시대입니다. 옛날에는 모든 거 할 때마다 시간도 오래 걸리고 불편했어요. 그런데 지금은 모든 게 편리해졌어요. 옛날에는 엄청 느렸어요. 그런데 지금은 엄청 빨라졌어요. 이게 변화된 생태계. 옛날에는 굉장히 단순했어요. 냉장고 하나도 하나만 나오면 그게 단 줄 알았어요. 그런데 요즘은 엄청 다양해졌어요. 옛날에는 남성 중심 문화였지만 요즘은 여성 중심 문화로 바뀌게 됐어요. 옛날에는 기도원 중심의 문화였다고 하면 지금은 여행 중심의 문화가 됐어요. 휴가 중심. 자, 여러분 지금 내가 간단하게 설명을 이렇게 몇 가지를 샘플을 가지고 왔는데 이게 변화된 지금 우리 한국의 이제 교회
이 시대를 살아가는 사람들이 옛날에 살고 있었던 삶의 형식과 지금 이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저와 여러분들의 시대는 이렇게 달라졌어요. 그냥 쉽게만 생각해요. 이렇게 변화된 게 많아. 그런 상황 속에서 우리의 교회가 지금 존재하고 있다는 거예요. 뭔가 느낌이 오지 않으세요? 그러면 대주제를 한번 제가 여러분에게 물어보겠습니다. 교회는 이렇게 변화된 세상에서 물론 진리, 예수, 복음, 십자가 이런 핵심적인 가치는 변해서는 안 되죠. 그런데 저의 생각은 세상이 너무너무 많이 변했으니까 그 변화된 사람을 수용할 수 있는 교회의 수용 능력이라든지 이해 능력이라든지 세상을 판단하고 바라보는 이 모든 것들이 우리의 시각들도 그들을 품는 이 방법들도 변화가 필요하다는 거예요. 공감이 되십니까? 만약에 이런 변화를 끝까지 거부하고 그냥 나는 나의 길을 간다. 이 변화된 세상을 품으려는 노력이 없으면요. 자멸하고 나와요. 자, 제가 두 가지 샘플을 드리겠습니다. 여러분, 핀란드를 대표하는 핸드폰이 있었습니다. 노키아죠. 노키아. 이 노키아는 값이 싸요. 그리고 번호를 꾹꾹 누르는 거예요. 그런데 2000년도에 들어오면서 삼성이나 애플사에서 스마트폰을 개발하기 시작했습니다. 터치폰. 지금 다 이제 우리 터치폰을 하잖아요. 이때 노키아 회사에서는 콧방귀를 꼈습니다. 아이고 저렇게 비싼 한 대에 1000불, 2000불짜리 하는 거를 사람들이 어떻게 쓰겠어 하면서 콧방귀를 켜지 않고 계속 중저가 핸드폰을 이제 고집했습니다. 이제 경영부에서 그 수뇌부에서 그렇게 정책을 결정을 한 거죠. 그런데 스마트폰이 삼성 애플에서 빵 터지고 난 다음에 사람들이 전부 중저가를 쓰기를 거부하고 이제 비싼 스마트폰을 사기를 시작합니다. 그때서야 한 5년 정도 지난 후에야 아이고 이거 우리가 안 되겠네. 우리가 이 정책을 잘못했네 하고 노키아가 이미 5년 후에 이 스마트폰 세계를 뛰어들었는데 이미 기득권은 없어진 상태예요. 그래서 이 노키아가 망했어요. 여러분 혹시 코닥 필름 아십니까? 코닥, 일본에서는 코닥 필름, 나중에 후지 필름으로 이렇게 바뀌었는데 사실은 1980년도 중반에 소니 회사에서 디지털 카메라를 개발을 했어요. 이제 사람들이 점점점 컴퓨터를 많이 쓰게 되니까 이제 필름, 옛날에 우리는 사진 착각하고 사진관에 맡겨서 현상을 막 했잖아요. 이런 거 불편한 시대가 온다. 사람들이 이제 컴퓨터를 많이 사용을 하게 되니까 이제는 디지털 카메라가 대세가 될 거다 하면서 소니 회사에서 디지털 카메라를 출시를 했어요. 물론 그때 당시에는 판매량이 저조했죠. 아직 공감이 안 됐으니까. 그런데 이 코닥 필름에서는 그런 세상은 오지 않을 거다라고 하면서 아예 거기는 거들떠보지도 않고 그냥 필름 개발만 하게 되었는데 여러분 결과적으로 이 변화된 세상을 잘 적응하지 못했던 코닥 필름은 2010년도에 망하게 됩니다. 이 두 회사가 오늘 우리에게 주는 교훈은 저는 굉장히 크다고 저는 생각이 돼요. 여러분 지금은 누가 뭐래도 저와 여러분들은 변화된 세상에서 생존을 위해서는 변화를 선택하셔야 돼요. 네. 오늘 여러분들이 와서 저와의 이 만남을 통해서 저게 뭐지? 저는 이런 강의는 뭐 저는 어디 들어보지도 못했고 제가 어디 가서 뭘 해보지도 못했고 그런데 동종업체에서 일을 하잖아요. 저도 목사가 여러분들도 목사가 목사에게 친구가 친구에게 전우가 전우에게 전 이런 심정으로 지금 여러분들에게 이야기를 하고 있다니까요. 정말 진솔하게 얘기를 해드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저는 저의 현장에서 지금 일을 하지만 여러분의 현장에서 일을 하는데 보니까 이거를 변화를 선택했을 때와 변화를 선택하지 않았을 때 결국 너무 달라요. 제가 가보니까 좋은 것이 있고 얻어지는 것이 있으니까 제가 과감하게 여러분께 소개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제 얘기를 가만히 들어보시고 자꾸 자신에게 질문을 던져보세요.
나는 무엇을 변화시켜야 할 것인가? 어떻게 변화를 해야 될 것인가? 이런 것들을 자꾸 여러분 자신에게 질문 한번 던져보세요. 그리고 불편하든지 힘들든지 크든지 작든지 간에 오늘부터 변화를 시작해보세요. 시작함과 동시에 이익이 생깁니다. 자, 저의 간증을 잠깐 할게요. 저는 경기도 오산에서 태어났어요. 경기도 오산 수천교회가 저의 모교예요. 저는 엄마 뱃속부터 그 교회를 다녔습니다. 순수 혈통입니다. 저는. 우리 부모님께서 거기에 개척된 것이었어요. 그리고 저는 다른 교회를 한 번도 가보지 못하고 30살 될 때까지 신학교 대학원 졸업할 때까지 거기만 다녔어요. 그리고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하나님께서 저를 일방적으로 그 교회에서 쑥 뽑으시더니 필리핀 아는 사람 한 명도 없는 곳으로 어느 날 갑자기 나를 내팽개쳐 버렸어요. 죽는 줄 알았습니다. 1998년 갔을 때 덥기는 엄청 덥고 무시무시해서 아주. 하여튼 거기서 15년 동안 죽기 살기로 사역을 했습니다. 진짜 저는요 엄청 열심히 사역했어요. 교회를 14개나 사역했어요. 한인교회 2007년부터 2012년까지 한 명 가지고 시작했던 교회를 제가 250명까지 성장을 시켰어요. 여러분 저의 성도가 수천 명이 넘었다니까요. 그런데 우리 오산 수천교회 저희 모교에서 고향교회에서 교회가 너무너무 어려운 일이 생겼으니까 저를 와서 목회를 해달라는 거예요. 고향교회 목회 들어보셨습니까? 그 무시무시한 예수님도 벌벌 떠셨던 고향교회 목회 들어보셨습니까? 아니 생각해보세요. 목사님 목사님이 저를 키웠어요. 저를 키웠다니까요. 우리 목사님이 저 6학년 때 홀랑 벗겨놓고 똥꼬에 다 닦아줬어요. 이분이. 그런 분들이 우리 시무 권사님이라니까 지금. 중고등학교 맨날 다 두드러 팼던 그 인간이 장로님이고. 이게 목회가 되겠냐고요 이게. 아무리 15년을 떨어져 있어도 그분은 목사님 저 어릴 적에 봤으면 아이고 제 영철이 아니에요. 그런 거 아니겠어요? 제가 오늘 목사가 돼서 고영철 목사입니다 하면 목사님이 저를 목사로 보지만 이거 안 바뀌거든요. 사람은 죽었다 깨어나도 안 바뀌어요. 예수님이 오셔도 안 바뀔 것 같아요. 사람이. 맞죠? 와 우리 교회요 험악했어요. 교회가 잘 됐으면 저를 왜 불렀겠습니까? 어려운 일이 많으니까 저를 어쩔 수 없이 구원투수를 부른 거 아니에요. 그런데 제가 그 15년 동안 일어났던 일들을 제가 내려놓고 여기까지 오는데 고민이 됐을까요? 안 됐을까요? 저는 진짜 미치는 줄 알았어요. 30살 때 가서 45살 때 왔다니까요. 제 허리와 같은 시간을 다 모든 걸 다 진짜 거기는 일어나는 것들이 참 많아요. 근데 여기는 처음부터 다시 시작해요. 그것도 고집불통, 실패의식, 저주의식. 왜? 가서 봤더니 60~70%가 60세 이상 다 할매들밖에 없어요. 안 된다, 못 된다 그러는 그런 사람들. 진짜. 7년 6개월 전에 그 땅을 내가 온 거예요. 불리한 조건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고향교회 목회. 빨간 벽돌. 여기는 그래도 실내라도 이쁘죠. 우리는 빨간 벽돌. 이름도 오산 수천교회. 손발 충만한 오산 수천교회. 귀 있는 자는 들을지어다. 오산에서도 제일 끝자락, 보이지도 않는 제일 끝자락. 하여튼 교회가 부흥할 수 없는 완벽한 조건이 있어요. 저는. 여러분 그 험지에 제가 들어간 거예요. 그런데 7년 6개월 만에 출석 성도가 3배로 늘었어요. 아까 목사님이 1000명이라고 하셨는데 약간 목사님 저 잘못 좀 들어주시면 우리는 출석 성도 등록 교인들은 1000명도 넘죠. 근데 등록 교인하고 출석 성도는 좀 다른 거예요. 학생부 이상으로 저에게 출석하시는 성도는 550명, 160명 성도가 550명이 됐어요. 7년 6개월 동안 3배의 성장. 뿐만 아니라 저는 이 7년 6개월 동안에 교회 공사를 11번을 했어요. 교육관을 세워놨고 300평 땅 사놨고 우리 교회에서 아프리카 우간다에 교회를 22개를 세웠어요. 학교를 2개를 세웠어요. 지금
교회, 한국교회, 작은 교회 살리는 그런 운동에 저희가 선두주자가 되어서 지금까지 100여 교회를 섬기면서 전도 코칭하고 그 교회를 막 작은 교회를 일으켜 세우는 그런 일들에 지금 쓰임받고 있어요. 그걸 지금 하고 있고 해외 선교, 국내 선교 수도 없이 뛰어다니면서 지금 열심히 하고 있어요. 여러분 7년 6개월 동안의 저의 삶은 정말 어떻게 표현할까요? 7만 6천 년을 산 것 같아요. 와, 무시무시했습니다. 그런데 제가 이런 결과물들, 짧은 시간을 통해서 이런 결과물들을 얻어낼 수 있었던 원동력은 무엇이냐면 저는 가자마자 변화를 선택했어요. 가자마자. 그 좋은 예가 무엇이냐면 제가 이제 교회를 갔더니 저는 이제 필리핀에서 막 축제 예배를 많이 드렸었거든요. 근데 한국 가니까 우리 장로님들이 그래요. 목사님, 한국 교회를 잘 모르셔서 그러는데 한국 교회 예배 드릴 땐 종을 3번 쳐야 돼요. 그러시더라고요. 이 강대상 안에 저거보다 더 큰, 2배 더 큰 종이 있었거든요. 이거를 꼭 3번을 땡기라는 거예요. 그래야 예배가 된다는 거예요. 저는 한 번 했는데 너무 어색한 거예요. 제 기질에도 안 맞고. 그리고 막 교회 예배 순서를 봤더니 앉았다 일어났다 막 20배까지가 있어요. 이 옷이 너무 불편한 거야. 아주 성가대 중심에. 저는 내가 못 맞추겠어요. 그리고 이게 익숙하지도 않고 그리고 이 제도 안에 딱 갇혀서 뭔가를 하려고 하니까 여러분 예배는 성령의 임재하심을 느껴줘야 돼요. 자유롭게 성령의 임재하심과 내가 하나님 앞에 고백하고 기도하고 만나는 이런 좀 자유로운 공간이 좀 있어야 되는데 종 3번 쳐야 되죠. 눈을 감았다 떴다 해야죠. 앉았다 일어났다 해야죠. 이거 정신 하나도 없어요. 제가 딱 2주 예배 드리고 나서 당연했습니다. 나 이런 식으로 예배 못 드린다. 나는 내가 잘하는 예배 폼을 만들어서 예배를 드릴 거예요. 그래서 저는 전통 예배 스타일을 축제 예배 스타일, 찬양이 중심이 된 축제 예배. 저는 이제 찬양 가수이기 때문에 조금 이따 제가 증거를 보여드릴게요. CD를 몇 장 가지고 있어요. 불신의 눈으로 이렇게 쳐다보는 사람이 있어가지고. 그래서 우리 밴드를 제가 막 훈련시켜서 성가대 중심이 아니라 그리고 우리 찬양팀을 중심으로 제가 예배 인도를 쭉 해갑니다. 전 지금도 찬양 선곡을 누구에게 맡기질 않아요. 전 20몇 년 동안 사역하면서 제가 직접 한번 따라해 보실래요? 예배 디자인. 저는 여러분들이 예배 디자인을 할 수 있어야 된다고 생각해요. 오늘 말씀이 예를 들어서 사랑이에요. 그러면 이 사랑을 잘 표현하기 위해서 처음에 무슨 색깔, 그 다음에 무슨 색깔, 나중에 무슨 이런 거를 찬양을 통해서 여러분께서 기획을 할 수 있어요. 이런 영적 센스들과 감각들이 있으셔요. 맨날 찬송가만 부르면 안 된다니까요. 이따가 말씀드리겠지만 요즘은 찬송가가 대부분 200년 전, 300년 전, 100년 전 곡이에요. 여러분 요즘 우리 젊은 사람들의 음악성이 어떤지 아시죠? 그 젊은 사람들의 어떤 감성과 그 젊은 사람들의 어떤 기대감을 터치해 줄 수 있는 그 고급스러운 찬양이 여러분의 인도하는 그 예배 가운데 몇 곡이 쭉쭉쭉 들어가야 된다니까요. 그래야 그 젊은 사람들이 여러분의 예배 안에 푹 들어온다니까요. 그런 센스들을 기르셔야 돼요. 그래서 저는 가자마자 예배 폼을 바꿨어요. 그리고 리모델링 공사를 바로 시작하면서 세상에 교회를 갔더니 다 시뻘건 거예요. 저 뒤에는 예수님의 보혈을 상징하는 그 시뻘건 그 있잖아요. 뒤에 휘장. 이 강대상 색깔도 예수님의 보혈을 상징한 빨간색 이 카페트, 빨간색 벽돌, 이거 강대상도 검은 것도 아닌 것이 붉은 것도 아닌 것이 엄청나게 큰 거 있죠. 포도나무 막 그려져 있는 거, 그 강대상 만리장성 같은 거. 와, 그다음에 그러니까 벌써 교회가 들어오면요 일단 슬퍼야 돼요. 길을 못 피겠어요. 길을 못 피겠어요. 웃으면 벼락 맞을 것 같은 분위기죠. 여기에서 무슨 행복이 있고 무슨 웃음이 있어요. 저는 우리 교회 본당에 들어올 때마다 마음이 너무 두근거리고 답답한 거죠. 그리고 이 색깔이 주는 중압감 때문에 모든 사람 죄인 것이고 짜증나 아주.
그래서 제가 설명을 했습니다. 이거 환경을 바꿔야 된다. 그러니까 솔직하게 해서 나 우리 교회 본다고 안 들어오고 싶다 진짜. 숨을 쉴 수가 있어야 말이지. 그래서 성도들을 꼬시고 설득하고 해서 간신히 내가 가지고 있는 거 헌금 2천만 원 내가 해버렸어요. 나는 현찰 요거밖에 없으니까 죽이든지 살든 마음대로 하셔. 나는 이런 현장에서 목회를 못하겠다. 바꿔달라. 그래서 억지로 7천만 원 예산 중에 5천만 원은 내 돈 그거 가지고 했어요. 그래서 1층부터 5층까지 본의 아니게 건물이 오래되다 보니까 하나 건들면 옆에 있는 게 터지고 옆에 거 터지면 30개 또 터지고 그래서 너무 감사하게 1층부터 5층까지 옷을 홀랑 갈아입었어요. 2억 2천 들었어요. 어쨌든 그거 끝내고 났는데 참 교회가 너무 밝아지고 좋아졌어요. 그리고 나서 제가 그거 할 때 목숨 건 게 하나 있었어요. 우리 교회 지휘하는 장로님이 우리 장로님은 성가대의 목숨을 거신 거예요. 성가대 잘못 건드렸다가는 4차 우주전쟁이 일어나요. 성가대가 40몇 년 동안 여기에 있었어요. 딱 여기에 있어요. 나는 이걸 두드러 부시고 싶었어요. 성가대 중심이 아니라 내가 원하는 축제 예배, 찬양 중심된 그 예배. 그래서 이거를 부수고 성가대원들을 요 앞으로 앉히고 싶었어요. 그래서 제가 당회를 하면서 제가 예배 이거를 설명하면서 리모델링 공사를 설명하면서 여러 가지 이유와 변명을 내면서 결국엔 이것도 뜯어 부셨습니다. 그리고 성가대원을 앞으로 앉혔어요. 이건 목숨을 건 도박이었습니다. 그런데 저는 이게 필요하다고 믿었어요. 변화가 있어야 새로운 출력이 생깁니다. 그냥 옷만 갈아입으면 안 된다니까요. 내장이 바뀌고 사고가 바뀌어야 돼요. 그래서 저는 바꿨어요. 바꾸고 교회 시스템도 바꾸고 상황도 바꾸고 환경도 바꾸고 그러니까 이 변화 속에서 교회가 성장할 수 있는 에너지, 힘 이게 나오더라고요. 뭔 얘기인지 이해가 되십니까? 만약에 제가 좋은 게 좋다고 성도들 이렇게 비유 맞춰가면서 뭐 이렇게 얘기하면 저는 그 자리는 뭐 때울 수는 있었겠지만 지금과 같은 결과물들은 꿈에도 생각하지 못했을 것입니다. 여러분 이거는 저의 이야기가 아니라 여러분들의 이야기예요. 이 변화는 물론 고통을 수반합니다. 위험한 도박이죠. 그런데 이거 없이는 투자 없이는 열매도 없어요. 오늘 제가 여러분들에게 6가지 분야를 말씀드릴 겁니다. 그 첫 번째는 시스템 목회, 두 번째 컨텐츠, 세 번째 설교, 전도, 그리고 자기관리 뭐 이런 분야에 대해서 지금 얘기를 할 텐데 벌써 16분이네요. 하여튼 제가 좀 빨리 달려볼 테니까 자 우선 첫 번째 주제를 제가 한번 다뤄보겠습니다. 자 여기에서 제가 전제를 하죠. 지금 제 강의 속에서 여러분들에게 성경을 많이 읽거나 기도 많이 해야 된다 뭐 이런 기본적인 건 얘기 안 할래요. 뭔 얘기인지 아시죠? 전 어디 세미나 가끔가다 한번 가보면 너무 기본적인 것만 90% 하고 나머지는 자기에게 돈 내고 들으라고 뭐 이런 거예요. 다 그냥 짜증나 죽겠어 아주 그냥. 아니 우리는 지금 목사들이잖아요. 목사들은 설교 준비하고 기도 많이 하고 뭐 이런 거 기본 아니겠어요? 기본은 떼놓고 하는 겁니다. 기본 떼놓고 하는 거예요. 이건 개인적으로 뭐 여러분들이 물론 다 잘 하시니까 자 이제 저는 여러분들의 목회가 성장하는 목회가 될 수 있기를 바라요. 네, 성장이 안 되면 회개하셔야 돼요. 성장이 안 되면 회개하셔야 됩니다. 내가 어쨌든 성장이 안 되는 것은요. 성장이 안 되는 것은 여러분들이 노력을 안 하셔서 몸부림이 없어서 요즘 우리 목사님들 만나면 저도 이런 논리 안에 숨고 싶어요. 목사님 정도가 안 되네요. 목사님 세상이 너무 악해졌어요. 옛날 같지 않은 거 아시잖아요. 그냥 기본만 유지하는 것도 그것도 잘하는 거예요. 여러분 저도 그런 우산 속으로 피해서 숨고 싶다니까요.
그런데 우리 주인, 우리에게 일을 맡겼던 주인은 그런 거 필요 없어요. 결과를 가지고 따지고 덤빕니다. 맞아요, 틀려요? 네. 여러분, 우리 좀 자신에게 냉정해지셔야 돼요. 성도 한 사람이 뺏기면 한 사람 채워두셔야 되고 그 자리에 또 2명씩 앉혀놓으셔야 된다. 지금 30명이면 어떻게든 35명을 만들어야 되고 어떻게든 40명을 만들어야 되고 성장지향적인 교회가 부흥하는 이 성장지향적인 마인드와 공격적인 이런 마인드로 여러분을 무장하시고 자꾸 푸시하셔야 돼요. 우리 이 교회 성장에 대해서 스트레스를 받으셔야 돼요. 왜 편하게 목회만 하시려고 하십니까? 여러분 그러시면 안 돼요. 성장이 못하면 실패하는 겁니다. 저는 제 자신에게 항상 그렇게 생각을 해요. 숫자, 아니 목사님은 뭐 이렇게 숫자. 저는 목사님들 가운데 지난주에 주일 예배 숫자를 모르시는 분이 있어요. 아, 자기는 숫자에 초연한데. 저는 정말 입을 찢어주고 싶어요. 아니, 교회 성도들이 많이 나오는 날은 이유가 있고요. 교회 성도들이 안 오는 날은 이유가 있고, 그 이유를 누구보다도 담임 목사가 다 잘 알아야 되는 거 아닙니까? 저는 주일날 보고를 받을 때 우리 모든 교육기관과 우리 어른 1, 2, 3부 예배, 수요 예배, 모든 예배 그 참석 인원을 지난주하고 이번 주하고 비교해서 올립니다. 심지어는 작년 거하고 비교해서 올립니다. 왠지 아세요? 한 주 한 주 집중하지 않으면 이 템포를 놓치기 때문에 그래요. 저는 월마다 한 달이 지나고 나면 작년하고 이 교회 헌금을 항상 비교해 봅니다. 왠지 아세요? 작년의 토양과 올해 그 토양은 또 다르기 때문에 어떤 흐름을 볼 수 있어요. 흐름. 그러면 그 흐름을 보면 앞으로 작년에는 요 지점에서 이렇게 하향 곡선이 있었는데 그걸 미리 예측할 수 있잖아요. 그러면 이렇게 하향 곡선이 내려오지 않도록 어떤 목회적인 처방을 집어넣을 수 있잖아요. 맞죠? 여러분 이런 데이터 내가 지난주에 성도들이 얼마가 왔는지 지난주에 통계 이거를 담임 목사님들께서 정말 손바닥 이렇게 이제 들여다보듯이 여러분들이 정말 그런 거 예민하게 보셔야 됩니다. 누가 안 왔는지 누가 했는지 이거를 정말 디테일하게 여러분께서 아셔야 돼요. 그래야 목회적인 영향을 그분들한테 제대로 펼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해가 되시죠? 그래서 제일 첫 번째로 다루고 싶은 게 뭐냐면 이 시스템 목회. 자, 이게 뭐냐면 이런 거예요. 어떤 이제 목사님들하고 이렇게 만나게 되면 본인은 성령의 감동에 의해서 목회를 하신대요. 누구는 성령의 감동 안 받나? 계획이 없다는 거예요. 계획이 없다는 거. 저는 이게 너무 안타까운 거예요. 상식적인 목회를 하셔야 됩니다. 상식적인 목회요. 예를 들어서 내 목회를 움직이는 시스템을 아주 견고하게 만들어 놓는 거. 그래서 내가 있던지 없던지 간에 우리 교회는 이런 시스템으로 움직여지게끔 판을 짜놓는 거예요. 이게 바로 시스템 목회입니다. 저 같은 경우는 그래요. 1년에 2번씩 반드시 전도 축제를 합니다. 이게 시스템이라는 거예요. 내가 있던지 없던지 그냥 이건 가는 거예요. 그리고 6월달과 12월달은 총진군 예배. 이거는 이제 교회를 떠나신 분들 또 장기 결석자 이런 분들을 한 달 동안 모셔서 예배드리는 이 총진군 예배 뭐 이런 거. 그리고 7월달, 8월달에는 제가 항상 의도적으로 여름철 우리 성도들의 신앙이 이렇게 컨디션이 떨어지는 이때를 대비해서 여름철 신앙 성장을 위한 또 제가 시리즈 설교를 하게 됩니다. 이런 거는 저희 교회 시스템이라니까요. 뭐 1년에 한 번은 해외 우리 선교를 간다. 또 1년에 상반기 한 번, 하반기 한 번, 원정 정도로 국내 원정 정도를 간다. 뭐 등등 뭐 사업장 예배라든지 뭐 대신방문 이런 것들 내가 없어도 그냥 자연스럽게 진행될 수 있는 교육적인 거, 예배적인 부분 이런 것들을 아주 디테일하게 여러분께서 시스템화해서 움직이셔야 됩니다. 이런 게 없이 그냥 즉흥적으로 이걸 하고 싶은 걸 하고 말고 싶은 걸 잃어버리면 이 목회 균형 밸런스가 깨진다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께서 꼭 내가 없어도 움직일 수 있는 이 시스템
이거를 아주 견고하게 만들어 놓으실 필요가 있습니다. 동의가 되십니까? 이거 굉장히 중요한 것들이에요. 자, 그리고 저는 이게 이제 컨텐츠라는 단어를 여러분께서 이제 많이 들으셔야 합니다. 이 컨텐츠. 자, 이거를 제가 이렇게 한번 설명을 해드릴게요. 그냥 컨텐츠라고 하는 것은요, 예를 들어서 이겁니다. 이 핸드폰을 움직이는 핵심 기술이 있어요. 교회를 운영하는 핵심 기술이 있어요. 자동차를 굴러가게 하는 핵심 기술이 있어요. 이게 바로 컨텐츠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걸 옛날 말로 풀을 해보면 프로그램. 옛날에 우리 교회는 뭐 제자 훈련, 뭐 그런 것들, 뭐 성경 공부, 제자 훈련, 뭐 이런 것들이 우리 한국 교회를 이끌어가는 컨텐츠 역할을 했던 거예요. 자, 그런데 저는 우리 목사님들이 목회적인 아이템을 내 교회를 새롭게 할 수 있는 목회적인 아이템들을 스스로 개발해낼 수 있는 기획자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빨리 알아들으셔야 돼요. 이거를 위해서 여러분께서 목숨 거셔야 돼요. 여러분, 목회적인 일상을 사실 때 제가 추천해드린 것이 있습니다. 오전에는 책상에 앉아 있으세요. 그리고 오후에는 집중력이 떨어지는 시간에는 활동을 하십시오. 오전에 신방을 하지 말고 오전에는 새벽기도 끝나고 가볍게 식사를 하시고 난 다음에 그리고 책상에서 4시간 이상은 책상에 앉아서 말씀 연구, 컨텐츠 연구, 다른 교회, 훌륭하신 교회, 이런 교회를 연구하면서 우리 교회를 빛나게 할 수 있고 우리 교회를 성장시킬 수 있는 컨텐츠 개발을 여러분께서 책상에 앉아서 하셔야 돼요. 왜 이렇게 반응이 짜더라고요. 이런 자생력이 없으면, 이런 연구의 능력이 없으면 내 교회 목회 발전이 없다니까요. 여러분, 이런 것들을, 이런 컨텐츠, 이런 프로그램들을 내가 내 교회를 성장시킬 수 있는 그 어떤 비책들, 나만의 어떤 성도들을 이끌어갈 수 있는, 보일 수 있는 비전들, 이런 것들을 여러분들께서 정말 사소한 것일지라도 개발을 해놓으셔야 돼요. 여러분, 제가 몇 개를 제가 여러분께 설명을 해드릴게요. 제가 들어와서 얼마 되지 않아서 아주 호되게 당한 것이 있어요. 뭘 당했냐면 장로 안수집사 세운, 중직자 세운. 저는 교회에서의 선거와 투표가 그렇게 후폭풍이 무서운 줄은 몰랐어요. 이게 축제인지 알았어요. 저는. 뭣도 몰라요. 아이고, 그런데 떨어진 사람들이 다음 주에 안 나오는 거 있죠. 제가 그것 때문에 6개월 동안 진짜 마음고생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제가 아주 그때 결심을 한 게 있습니다. 교회 중직자 세울 때 이렇게 하면 안 돼요. 우리 아시는 우리 선배 목사님요, 저 안양에서 목회를 하시는데 300명 모이는 교회예요. 목사님은 장로님 2분을 세우는데 한 분은 무난하게 통과됐는데 목사님이 세우고 싶은 장로님을 투표를 했는데 이분이 1차 투표에서 안 됐어요. 근데 사실은 2차 투표는 없거든요. 근데 이분을 위해서 2차 투표를 억지로 했는데 또 떨어졌어요. 이분이 20명을 데리고 나갔어요. 목사님이 그것 때문에 혈압이 올라가고 응급실에 몇 번 실려가고. 여러분, 이게 무슨 짓이에요, 무슨 짓? 이게 교회에서 무슨 투표하자면 뭐 이렇게 공동회나 무슨 원래 뭐 이런 거 하면 뭐 이렇게 하면 재직회 같은 거 하면 이상하게 청문회 분위기가 나. 여러분 어떠세요? 해보면 청문회 분위기가 나옵니다. 이게 어디서 이렇게 근원이 되는지 몰라도. 그래서 저는 이런 게 너무 싫은 거예요. 아니, 교회를 세우기 위해서, 부흥시키고 발전하기 위해서 직분자를 세우는 이런 게 이렇게 상처를 주고 목사를 힘들게 하면 안 하는 게 낫지. 저는 그래서 여러분, 제가 개발한 걸 한번 들어보세요. 저는 작년에 제가 공동회를 하면서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우리 선거법을 바꾸겠다. 어떻게 바꾸냐? 예를 들어서 안수집사 권사를 뽑는다 이거예요. 그러면 제가 7개 항목을 세워놨습니다. 우리 교회 안수집사 권사 정도가 되려면 이 정도 급은 돼야 됩니다. 7개. 이거를 우리
우리 교회 집사님들이 서리 집사님 170명, 남자분들은 한 80명 정도 됐을 거예요. 그러면 전체 남자 집사, 여자 집사를 그 틀 하나 집어넣어서 1차적으로 서류 전형을 봅니다. 그러면 이 사람은 되고 이 사람은 안 되고 그런 게 나올 거 아니겠어요? 그러면 그 대상자가 되시는 분들 일일이 예배, 봉사, 기도, 헌금, 헌신 뭐 등등 7개 항목을 다 해서 6개월 동안을 뒤에서 다 추적을 했습니다. 다 출석했는지 뭐 했는지. 그러면 거기에서 그걸 통과되신 분들이 있을 거 아니겠어요? 예를 들어서 우리 남자 집사님 보니까 17명이 대상자예요. 여자 집사님들 같은 경우는 한 60명 정도가 이제 권사님이 될 수 있는 분이더라고요. 그러면 그 3단계 뭐냐면 저는 그분들에게 지원서를 제가 나눠드렸어요. 1대1로. 그 지원서의 내용이 무엇이냐면 이거는 담임 목사가 하라고 해서 하는 게 아니라 앞으로 안수 집사님, 권사님은 교회를 위해서 이런 역할을 하는 것이 안수 집사고 권사입니다. 이걸 하기 위해서는 나하고 5개월 동안 아주 피똥 싸는 제자 훈련을 해야 됩니다. 이걸 동의하시면 자원하는 마음으로 지원서를 내십시오. 여러분 이렇게 해서 지원서를 내신 분이 안수 집사가 6명이고 그리고 권사님이 26명이에요. 그렇게 하고 그렇게 난 다음에 그 다음에 투표 방법입니다. 저희는 투표 방법이 안수 집사, 권사 이 사람들을 한 종이에 다 써요. 그리고 나서 밑에 보면 동의합니다. 이것만 써놓은 거예요. 무슨 뜻이냐면 개별 투표가 아니라 전체 투표예요. 다 받으려면 받고 다 떨어뜨리면 다 떨어뜨리고 둘 중에서 선택해라. 그리고 제가 이 투표하기 전에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번 주에 공동이 하거든요. 여러분 지금 앞에 서 있는 6명, 26명은 적어도 1년 동안 저와 우리 장로님들이 이러이러이러한 배경에서 선별을 했고 이분들이 자원서를 냈습니다. 나는 이분들이 우리 교회 안수집사 권사가 되는 것을 자랑스럽게 생각합니다. 충분합니다. 아주. 그러니 동의해 주십시오. 라고 하고 투표용지를 나눠줄 거예요. 안 쓰기만 해봐요. 그러면 여기에 있는 사람들 다 될까요? 안 될까요? 되죠? 한 사람도 안 떨어지겠죠? 저는 그렇게 할 거예요. 저는 그렇게 할 거예요. 물론 이거 교회법으로 따지고 이게 되니 안 되니 그런 것보다 나는 교회법보다 중요한 거는 우리 교회에 덕이 되니까 은혜가 되는 나는 그게 더 중요해요 지금. 이게 제가 개발한 저의 컨텐츠예요. 교회 투표. 그러니까 지금 여러분 입장에서도 이거는 제가 개발한 거지만 여러분 입장에서도 얼마든지 여러분 교회를 유익하게 할 수 있는 교회적인 어떤 컨텐츠 개발을 스스로가 얼마든지 해낼 수 있다니까요. 그런 걸 한번 해보시라고. 제가 이번에 미국 갔을 때 제가 머문 곳이 얼바인이라는 동네였습니다. 얼바인. 거기서 보니까 그 주변에 1시간 어간 안에 세상에 구글 본사, 애플 본사, 그랜드 캐년, 샌들백 교회, 세계적으로 유명한 너무 좋은 교육적으로 너무 좋은 환경들이 있어서 제가 거기서 발견해낸 것이 있어요. 거기 가보니까 창조과학을 중심으로 해서 미국 비전 트립을 하시는 우리 집사님인데 차인표 집사님과 함께 이제 활동을 하시는 분인데 제가 그분을 만났어요. 집사님 우리 경기도 오산에 있는데 나는 우리 아이들을 이 넓은 세계를 보여주고 싶습니다. 아주 좋은 가격과 창조과학 중심의 신앙 중심으로 10박 11일을 할 수 있는 이런 미국 비전 그 프로그램을 제가 개발해 갖고 왔어요. 우리 성도들에게 얘기를 하니까 10명이 지금 신청을 했고 저 15명이 신청. 1년 반 후에 떠날 겁니다. 여러분 이렇게 저는 저 나름대로 저의 환경 속에서 뭔가 교회에 유익함을 끼칠 수 있는 것들을 지금 개발해서 한번 투입을 해보니까 효과가 나오는 거예요. 자,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금요 철야 예배 많이 모이십니까? 금요 철야 예배. 저희는 저희 교회가 약간 보수적이잖아요. 1구역, 2구역, 지금도 구역이에요. 그래서 제가 와가지고 목장 체제를 한번 해보려 했더니 할머니들이 우리가 개냐, 소냐, 양이냐, 뭘 이렇게 진승을 만들려고 그게 그거 아니냐고 머리 아파 죽겠다. 그냥 구역으로 하자고. 가만히 생각해보면 그것도 맞아. 그게 그것이 뭐. 그래서 제가 거기는 제가 순종을 했어요. 그래서 지금도 막 1구역, 2구역 하는데 지금도 우리는 금요일날 그 구역 예배 드리는 곳이 많아요. 옛날에 주님이 고난당하신 그날 이렇게 예배 드리면서 그게 취지 아니겠어요?
그런데 금요 철야 예배 8시 반에 이렇게 끝나고 오시는 분들을 보면 행복하지 않아요. 안 오면 목사님한테 미안하고 하니까 억지로 한 20, 30명 그것도 할매들만 이렇게 와서 졸다 가고 아우 짜증나더라고. 그래서 2년 전부터 바꿨어요. 어떻게 바꾸냐면 금요 예배 폐지 대신에 토요일 날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토요일 날은 애도 학교도 안 가고 직장인들도 안 가요. 그래서 아침 예배, 주일 예배를 준비하는 그런 의미를 부여해서 1부 새벽 예배, 2부 아침 예배 이렇게 했더니 지금 한 100명 넘게 나와요. 1부, 2부 합해서. 그러니까 포지션만 조금만 바꿔도 시간대만 조금만 바꿔도 새로운 출력 쭉 나오더라고요. 이런 거 누구에게 배운 것이 아니라 내가 가만히 보니까 해보면 되겠어요. 이거 지금 벌써 3년째 하고 있는데 지금 잘 돌아가고 있습니다. 이런 새로운 컨텐츠를 집어넣는 것이죠. 저기 누가 있나요, 목사님? 방송실 운동회 사진 한번 보여주세요. 운동회 사진. 운동회 사진. 여러분 지금 제가 여러분에게 말씀드린 게 이해가 잘 되십니까? 예, 마음에 와 닿는 내용들이 있으시죠? 있으시면 무조건 실천하세요. 다음으로 미루지 말고 오늘부터 실천해 보시기 바랍니다. 뭔 얘기인지 아시겠죠? 자, 사진 안 나옵니까? 그러면 제가 먼저 설명을 해드릴게요. 우리 1년에 한 번씩은 체육대회 여러분 하시죠? 이거 안 하시는 목사님 있으면 회개하셔야 됩니다. 교회는 예배와 기도만 있는 것이 아니라 교제가 있어야 합니다. 교제. 이게 굉장히 중요한 토픽이에요. 굉장히 중요한 거. 그래서 1년에 한 번은 우리는 야외 나가서 막 이렇게 운동회도 하고 성도를 알 수 있는 시간도 많이 가져보는데 문제는 빨간 글씨 날을 정해서 운동장에서 했더니 참여율이 그렇게 안 좋아요. 하시는 얘기가 뭐냐, 목사님. 이게 모처럼 빨간 글씨 됐는데 가족끼리 한번 놀러 가려고 했는데 교회에서 운동회 하니까 좀 오시기가 거시기 하시대도. 그리고 두 번째 이유가 뭐냐면 도시락. 이거 그날도 도시락을 싸와야 되니까 그것도 좀 불편하고. 세 번째 결정적인 거. 그거 말고요. 제가 목사님 보내주셨던 저희 교회에서 보낸 거. 그리고 중요한 건 여자 집사님들. 목사님 땡볕에 가면 얼굴 타요. 한 달에 30만 원씩 내고 피부관리 받는데 하루 갔다 오면 끝장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재작년부터 2년, 올해 3년째네요. 시스템을 바꿨습니다. 어떻게 바꾸냐면 저희 동네 세교 단지에 보면 3달에 한 번씩 실내 체육관을 쓸 수 있는 뽑기를 하는 날이 있어요. 우리는 새벽부터 가서 기다려요. 그리고 우리가 원하는 그 주일날 오후에 5시간 빌립니다. 5시간 빌리는데 30만 원밖에 되지 않아요. 거기 한 500명, 600명 이렇게 할 수 있고, 그리고 중요한 거는 지붕이 있기 때문에 실내 얼마나 좋은지 몰라요. 근데 지난주에도 우리가 그 운동회 한번 했거든요. 지난 주일에 우리 2부 예배 마치고 우리 교회에서 국수를 먹고 그리고 그쪽으로 바로 갔어요. 애들까지 한 300명 넘게 참석했어요. 얼마나 즐겁게 재밌게 놀았는지 몰라요. 그러니까 여러분 생각만 조금만 바꾸면, 아이디어만 조금만 바꾸면 똑같은 상황에서 다른 출력을 생산해낼 수 있습니다. 컨텐츠 개발. 이거는 남한테 배우는 거기도 하지만 여러분 스스로가 책상과 신경을 하셔야 돼요. 요즘은 다른 교회 서칭하는 것이 굉장히 편해졌어요. 이름만 하면 교회마다 그 홈페이지가 얼마나 잘 돼 있는지 모르겠어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나보다 앞서가는 교회, 잘 되는 교회, 내가 관심이 있어하는 분야에 정말 열심히 잘하고 있는 교회를 들어가서 이 교회에서 뭘 하고 있는지 한번 리스트라도 한번 적어보시고 이게 뭐지라고 해서 조금만 연구해 보시면 우리 교회 안에 적용해낼 수 있는 것들을 얼마든지 찾아낼 수 있다. 지난번에 제가 그 포도원교회 김문호 목사님 교회 있잖아요. 거기에 설교할 수 있는 기회가 있어서 한번 갔는데 거기 가서 이렇게 보니까 게시판에 포스터가 한 20몇 개가 적혀져 있는데 내가 머리 털라고 처음 들어본 그 개념이 7, 8개가 됐습니다. 그거 사진 다 찍어갖고 왔죠. 그리고 바로 저는 이름만 바꿔서 우리 교회에서 해먹어봤어요.
예를 들면 이겁니다. 한 번에 완성하는 성경 공부가 있더라고요. 세 가지. 그러니까 요즘은 7주, 8주 모이라고 하면 안 모이니까 세 가족 딱 한 번만 모이게 해서 1시간 안에 교회가 어떤 우리 교회 역사라든지 담임 목사님 비전 그리고 성경의 기초적인 것, 신앙생활의 모든 거 요거를 1시간 안에 다 설명해 주는 거예요. 한 번에 끝내는 세 가족 성경 공부. 와, 이거 너무 좋아요. 그래서 제가 거기 우리 교회식으로 만들어서 우리도 한 2달에 한 번, 3달에 한 번 새신자들이 오면 그 사람들을 모아뒀다가 한 번에 끝내는 성경 공부를 지금도 하고 있습니다. 효과도 좋고 나름대로 안 하는 것보다 100번 낫더라고요. 그러니까 여러분 오전 시간에 새벽기도 끝나고 9시에서 8시에서 12시 그 사이 있잖아요. 이때는 컨텐츠 개발하는 시간, 내 목회 프로그램을 개발하는 시간으로 아예 옷을 바꾸는. 그러면 아침에는 뇌 활동이 활발하기 때문에 상상력도 좋고요. 그리고 집중력도 엄청 좋습니다. 그리고 약속이라든지 신방이라든지 활동 프로그램은 항상 오후 시간에 잡아놓습니다. 그래서 오전 시간에는 골방에 들어가서 고민하는 시간, 연구하는 시간, 그리고 준비하는 시간을 꼭 가지시길 바랍니다. 이런 패턴을 한번 만들어 보세요.